우리 목회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요 세 서신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AD 한 60년 정도의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택연금된 상태로 한 2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기독교 전승을 보면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범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죽어요. 정치범인데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 로마의 좀 너무 뭐가 빵빵 울리는 것 같은데 좀 잠깐만 조절해 보세요. 그 로마의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4권의 책을 쓰죠. 1차 투옥됐을 때 4권의 책은 뭐 있다 그랬어요. 옥중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개를 옥중서신이라 한다. 그것은 AD 60년에서 62년에 로마의 그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 쓴 서신이라 그랬는데 그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그래요. 거기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어디에 이제 로마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으로 지도를 통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안 그렸어요. 이제 그 북부 지역으로 떠나면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자기의 그 제자이면서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자기 혼자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죠. 그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네로치아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듣고 나 혼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수가 있느냐. 교인들이 로마에서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체포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케도니아에서 쓴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썼다 그랬어요. 디도서.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다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떨고 놨습니다. 네가 여기서 책임지고 목회를 해라. 그렇고 이제 바울은 떠났죠. 마케도니아로. 그 왜 거기다 디모데를 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와는 다른 이야기. 여기 다르다는 말은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고 거짓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일 났잖아요. 에베소 교회 3년을 머물면서 공을 들였던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서 네가 이제 거기에 목회자로 내가 임명을 했으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게 이제 3절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그렇게 정해봤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인격과 삶의 변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게 뭐뭐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만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이 디모데 전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 이제 아영교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그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하라 그래. 명하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 그것을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하도록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여기 명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명하다에 줄 적었어요. 명하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고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그 말이죠. 명하여. 그 명하다는 말은 파랑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굉장히 권위적인 명령이에요. 그냥 권고하거나 부탁하거나 좀 이렇게 좀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좀 할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에게 권하여, 이게 그런 말이에요. 권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여 할 때는 그런 말인데, 디모데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명령해라. 못 가르치도록, 그런 말을 못하도록 명령해라 할 때 그 명령은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고대 사회에서 첫째는 장군들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말이에요. 명령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 아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적인 말이에요. 또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명령하는 그 명령하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지금 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디모데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장군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판사가 재판장에서 판결로 명령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런 다른 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권세.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의 권세에 관한 말이에요. 권세.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겨지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슨 목사들이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사들이 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의지게 따지게 막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을 많이 세웠죠. 여러 명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일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잘못되고 거짓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가 어떻게 되느냐?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목회자는 사랑이 많아야 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어떻게, 장군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 혼란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죠? 요새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자꾸 커지면 큰 교회일수록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럼 담임 목사 혼자 다 설교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때로 나누어서 하고 또는 부서의 어린이들은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항상 불안하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불안해요. 사실은 항상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은 매해가 되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달 동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담임 목사님 방으로 모든 교육자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설교 원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그 설교문을 한 분은 목사님을 드리고 읽어요. 그냥 읽는 거야. 딕션을 해요. 그게 목사님 딱 들어요. 그 듣다가 문법적으로 틀린 거, 그 다음에 뭐 조사가 안 맞는 데거나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기가 막히다 지적해요. 무지자 혼납니다. 망신 다당해. 너 이게 문법도 모르냐? 혼나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사인데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게 맞는 말이죠. 혼나고 내용 이걸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듣겠어 이런 어휘를 쓰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한번 읽어봤어? 혼납니다. 어려운 말 애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막 어려운 말 막 이래가지고 3달 동안을 해요. 3달 동안을. 그래서 그 3월 달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격한 사람은 4월 달부터 면제해 주세요. 면제 받아도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 원문 전문을 홈페이지에다가 실어야 돼요. 목사님 확인해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하는지, 이 목사님은 이제 주일날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다 맡겨요.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기도 일절 다 맡겨요. 부교육자들한테. 관리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다 확인해 본인이. 저는 그 목사님보다 한 10배에서 8배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올려놔야 돼요. 다 목사님 지적받은 거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올려놔야 돼요. 그 매년 합니다. 저는 1년 했는데 3월 끝나고 이제 차 목사는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면제를 받아서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철저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런 교회 안에 통일된 바른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저는 설교도 많이 하고 그걸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럴 시간이 있는데 내 시간이 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을 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여기 어떤 동사를 쓰면 명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적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걸 할 때는 강력하게 파랑겔로 엄격하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정하고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두셨는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직장에 가서 자기 월급 받고 일 제대로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면 뭐 회사 좀 망가지겠지만 이건 한 영혼이 죽는 문제예요.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지금? 30대 한 중반 정도 됐다 그랬죠. 젊어요. 상당히 성격도 소심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기소침해 있고 성격이 소심하니까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강력한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 여기 하나님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줬으니까 네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파랑겔로 하라. 파랑겔로 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부족하게 전하지 않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모든 걸 총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사실 그게 잘못되면은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은
담임 목사가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강단에 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왜곡하는 사람이 목사라 그랬어요. 정차로 댕기느라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차로 바깥에 돌아댕기니까. 예? 와서 한두 시간 성경 쓱 봐가지고 그냥 한글 성경 들 봐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왜곡하지 않나. 그걸 내가 읽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물론 제가 전하는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노력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 오면은 안 만나려고 요 핑계 저 핑계 돼서 안 나가요. 귀찮아가지고. 내 주석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누가 찾아온다 해도 부담이 돼. 찾아온다 그래. 찾아오면 한 두세 시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 언제 연구해? 이거 내일 새벽 기도도 당장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잘 안 만나요. 그 친구 잘 안 만나요. 제가. 제 친구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집사람하고 친구 잘 안 만나. 다른 사람. 그 내가 주석 보고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말 시키면은 우리 집사람도 혼나고 우리 애도 은호도 혼나. 내가 막 집중하고 있는데 뭐 하면 짜증이 확 나요. 방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보면 말 안 시켜야 돼. 내가 뭐 연구하고 있을 때는 안 두들겨 야 돼. 두들기면 짜증이. 또 분위기가 다 깨져. 이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냥 조금 다르게 설명한 거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거짓말,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복음에 오늘 보면 몰두하고 있어요. 몰두.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믿는 진리가 뭔가를 분명히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리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신학에 빠져. 좀 어리석은 사람은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이단에 빠져. 둘 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는 아직 진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미혹에 빠지는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제 나와요, 좀 이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 자기가 주의해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그래 교회 오다가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다가 떠날 때는 왜 이렇게 또 속히 떠나는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이상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울 같은 선생님이 가서 가르칠 때는 그냥 뒤에서 다리가 끄떡끄떡 졸고 대충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엉터리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혹해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속히 가는지, 내가 이걸 너무 이상하다. 바울이 그 말이죠. 너무 이상하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 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안타까운 것은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너무 많이.
여러분 지금 이단들에 가 있는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교회 뒤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이단에 안 넘어가요. 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쟤 미친놈 아니야 그러고 가버리는데, 그냥 교회는 그래도 뒤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래서 뭔가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 정도 하고 댕기던 사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교회 댕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참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다른 교훈. 다른이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뭔가 바울이 가르친 표준적인 교리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가르치는 어떤 표준적인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교훈을 따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표준적인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여러분 표준적인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맨날 외우잖아요. 예? 사도신경을 외우고 좀 사도신경을 자세히 풀어서 써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 예? 우리 헌법책에 보면 거기 다 써놨어요. 새로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깨끗하게 나와 있고. 교리를 좀 가르쳐야 되겠어. 우리 강 목사님 지금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있죠? 예, 이 소요리 문답을 강 목사님 가르치고 있어요. 좀 공부해라. 내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건지 안 다른 건지는 알아야지. 소요리 문답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창조부터 쫙 문답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재밌고, 예? 교리가 꼭 딱딱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가 내용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초대교회도 그런 이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심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학교 유명한 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여기 나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좀 이따 제가 말을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다른 교훈은 뭐냐? 이 당시에 가르치던 다른 교훈이 뭔가를 좀 보고,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이 우리는 아니니까 21세기 이단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제 이 와가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라 그랬습니다.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가 뭔지, 이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 실체는 알 수 없어요. 뭐 이제 주석가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런저런 자료를 대면서 이게 신화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신 저 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신들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족보는 창세기에 이제 막 족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 족보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족보로 연결시키고, 그 이제 족보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족보를 지네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게 아니냐, 대충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나 여기 이제 이 그리스 헬라의 신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율법의 선생님을 자처하는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막 그리스의 그 신화들을 가져서 가르치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유대인의 어떤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빌리서라든가 신년서라든가 또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가언인데, 그 사람 쓰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썼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연대기나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이게 그 구약 앞에 보면 그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족보들을 이렇게 딱 자기들이 막 거기 나오지 않는 족보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걸로 족보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걸 막 신화적으로 또 그 사람도 신격화시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정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체가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가르치는 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인격과 삶이 변하고, 그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교회를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관심 없고 뭐만 나와요. 얘네들이 하니까 변론만 해요. 변론, 논쟁과 변론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죠. 옛날에 교회, 우리 장로교회 안에 특히 그죠? 이제 저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스펠송을 교회에서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예배당으로 해야 되냐 교회당으로 써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구원과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사랑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전통, 그거 가지고 변론을 일으키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랬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교회 안에 이런 관습에 관한 거, 어떤 전통에 관한 거,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만 해왔던 어떤 관습과 풍속,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변론을 하고 싸우고, 장로교는 심각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이따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의 제자 훈련의 철학이 아니다, 새로운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막 고발을 하고 법원에다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제자 훈련의 철학이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게, 오늘 여기 보면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복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벌써 갈등으로 간다는 것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그것과 많지 않다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과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은 그런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교회가 다, 우리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목회 소신이 지금 한국교회 절실히 요청이 돼요. 바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조금 이 범위를 넘어가서 제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포스트는 그 후라는, 후 혹은 탈, 그런 말이에요. 모더니즘은 뭐예요? 근대주의. 근대를 넘어서 근대주의 이후의 시대,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똘레랑스예요. 똘레랑스는 불어인데 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이 시대에는 나만 옳다, 나만 진리다,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포스트 모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성인이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주장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고립될 거예요. 지성인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니네만 오르냐? 다른 사람도 옳지. 우리가 이 지성인들이 이 톨레랑스의 시대에 서로 관용하면서 살아야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니네만 진리라 그러냐? 이런 시대 정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 안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도 구원이 있지만 저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저 이슬람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로 드는 게 북한산을 예를 들어요. 북한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젊은 애들이 다 그걸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종교다원지. 왜 우리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보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진리를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제는 따돌림 당하고 핍박받고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중에 뭐냐면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보편구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댕겼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을까요?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제자가 이제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의 미로시라프 볼프 교수예요. 그 사람 풀러 있었어요. 이제 공부할 때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The Coming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분석, 크리티컬 이밸류에이션을 해오라 그래요. 비평적으로. 그래서 제가 읽고 그 책은 이제 그 원래 독일어로 쓴 건데 영어로 번역된 책을 제가 읽고 이제 엄청나게 비판했지. 이 보편구원론을 그냥.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많이 비판을 했냐고.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목사 아닙니까? 목사. 이 부분을 내가 비판했던 생각이 나요. 그 사람 보편구원론자거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왜 바울이 전 세계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또 요새 이것과 비슷한 게 뭐라 그랬어요? 카톨릭의 포용주의 구원론이라 그랬죠. 카톨릭의 포용주의는 종교다원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맞는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보편구원론은 나쁜 놈도 뭐 다 구원받는다는 거고, 나쁜 놈이 아니고 예수는 안 믿지만 무신론자지만 불교를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지만 그래도 양심대로 도덕률에 따라서 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 무슨 유명한 스님 뭐 입적하시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이게 포용주의입니다. 포용주의 구원. 조심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이단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가 족보 이야기 오늘 나오다 생각하다 보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이 아담 해석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유신진화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과학자로서 진화론도 믿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우리 요새 공부하고 있잖아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종류대로. 수천 종 종류대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진화돼서 이렇게 사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빅뱅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진화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야. 진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진화론과 신학을 자기가 다리 합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최초에 진화되다가 어느 날 10,000명이 갑자기 폭 튀어나왔대. 10,000명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창조를 믿고 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콜린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예요. 헷갈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따라서 신학자들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유신진화론이라고. 여러분, 만일 아담은 상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진화돼가지고 10,000명이 폭 튀어나왔다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니까.
그럼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죄론과 원죄론을 가르칠 때, 아니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 기독교의 원죄론, 구원론, 속죄론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지금 이런 게 지금 나는 하나님 있는 독실한 학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신학 안으로 하고 들어와요. 난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앞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신학자든 누구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그 8개 교단 연합으로 낸 거를 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저 지금 이제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기총 회장을 했는데 난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단 옹호자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단 옹호자. 8개 교단에서 연합으로 이 목사는 이단 옹호자다. 그래가 지정을 했는데 뭐냐 보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해서 송파동에 변승우 목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기총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사람 이단이 아니다 그랬다. 이 사람 이단이 아니라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을 받아가지고 교단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8개 교단에서 보니까 어떤 교단은 이단이라고 판명을 내렸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집회 참석 금지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이단이라고는 안 했는데 참석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변승우 목사라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보니까 유튜브에 막 요한계시록 강해가 막 떠돌아다니고 근데 뭔가 그러고 교회에서 들어봤더니 뭐 기가 막히더만 해요. 젊은 사람인데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는 내가 이거 30초 만에 깨달았다 그래요. 30초. 와,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딱 주셔가지고 30초 만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저 옛날부터 이 유명한 학자들 다 얘기하면서 다 틀렸대요. 다 틀렸어. 나만 맞아. 내가 직통계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상한 목사인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이단한테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단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단틱한 그런 교회를. 지금 그 이단으로 하는 교회들이 수만 명씩 모여요 다. 야,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세계관 가르치느라고 창조를 쭉 가르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르치고 타락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 창조 가르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강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 예배 때 오래전에 했었는데 주일 오후 때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로 이단들이 너무 엉터리 해석을 막 해서 쏟아내고 유튜브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강해나 종말론 강해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교회 바깥에서 하지 마세요. 누가 뭐 공부하자. 요새 그 신천지가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로 해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고 요새는 조를 짜가지고 막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외롭게 혼자 사는 남자는 여자가 붙어가지고 막 따라붙어서 친해지고 밥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막 이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문조사 내가 도와줄게 같이가 아닌 것처럼 해서 가면 다 같은 편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해.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젊은이들 뭐 여러분 저 아침에 그 홍대 앞에나 이런 데 나가면 지하철역에 신천지 이단이 다 깔렸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가 노방전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노방전도 효과 없어. 관계전도 해야 돼. 목사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서 거리를 다 전도 안 하고 내주는 바람에 이단들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네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름 끝나면 더 열심히 노방전도 합시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거리는 이단들로 넘쳐날 겁니다. 이단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비워줬잖아요. 다 내줬잖아요. 뭘 앉아서 관계전도만 하면 돼.
예? 그 전도 강의한다고 그딴 식이나 하고, 교회가 무슨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도 효율도 중요하지만은, 예? 열심히 전도해야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거 찾아보세요. 거기 나온 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영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다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되겠고, 여러분 각자 모두가 서로 돌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잘 관심 갖고 돌보고 그들을 이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내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쓰잘데기 없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제가 본문을 많이 넘어와서 이단 얘기했는데, 그 아무 족보와 신화와 이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논쟁만 일으키는, 우리 신학에도 그런 거 있어요.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인프라랍살리아니즘이냐 수프라랍살리아니즘. 하나님이 타락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택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맨날 논의해봐야 거기서 무슨 생산적인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우리 구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변론과 토론과 맨날 그런 것만 잔뜩 하지, 어떤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성경 공부, 죽은 신학. 요새 신학들이 교회에서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네끼리 그냥 그 논문에서 서로 논문하고 싸우는 거지, 교회에서 쓰지 못한 상아탑의 신학, 죽은 신학.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신학이 관심을 가져야지, 사변적이고 중세 스콜라 신학이 지나치게 사변적인 신학,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신학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고 성도들은 배우라 그러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모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두 명심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설교를 항상 설교자는 내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내가 이 설교를 해서 내가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성도들에게 뭘 원하는가 생각을 하고 올라와야 돼요.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의 설교 대상은 성도예요. 성도. 이거 엉뚱한 데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르쳐야 되는데, 자,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먼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세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인격과 삶의 변화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첫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성숙되고 굳건해지고 잘할 수 없어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과 그분이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 한번 갈래? 그래서 교회 한번 왔잖아요. 교회 한번 왔는데 맨 처음엔 잘 안 믿었지만 자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듣다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이런 걸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응?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는 성도들의 이 최초의 구원받는 믿음에서부터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도록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 믿음이 더 굳건히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난 밥을 맨날 굶으면서 난 건강해. 그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건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이게 설교를 와서 듣고 집에서 혼자 묵상하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믿음도 잘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요.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청결한 마음, 또 하나는 선한 양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부터 한번 보겠어요. 청결한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우리의 이 외면과 반대되는 우리의 내면이겠죠. 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그 내면은 우리 인격의 좌소이고 우리 인격이 있는 곳이고 내 감정과 의지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타락한 후에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지고 부패했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어떻게 주셨어요? 씻어주셨죠.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그러나 성경은 우리 마음이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셨지만 다시 더러워지고 부패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조되고 범죄한 사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조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짓는 죄나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다시 더러워지고 부패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다시 더러워지고 부패할 것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누굽니까 여기서? 뱀인가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 간교한 그것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바울은 두려움이 항상 뭐냐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보혈로 깨끗게 된 그 깨끗한 마음을 다시 더럽힐까봐, 죄악으로 사탄에게 쏘가서 죄악으로 더럽힐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사실은 목회자의 두려움이 그것이 돼야 되죠. 내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오늘 살아야 되는데 죄악으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입을 통해서 죄를 져가지고 다시 그 깨끗하게 하시 마음을 더럽힐까봐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게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시편 24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며.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요. 마음이 청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 역시 그 손이 깨끗해야 되고, 손은 우리의 외면이죠. 마음은 내면이에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특히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오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왜 하나님을 못 보나? 마음이 너무 더러워. 마음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늘 기도해.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설거지 이렇게 하다가 그릇을 뽀득뽀득 닦으면서 뭘 닦는다 그랬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 더러워진 마음, 죄로 더러워진 마음, 이 욕망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예? 이 그릇이 뽀득뽀득 하는 것처럼. 그래,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깨끗한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다 보게 하잖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함으로 내 마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나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더러워진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닦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이 마음. 또 하나는 선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이 말씀을 왜 듣고 배워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선하게 돼. 우리 양심이.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관. 다시요. 영적, 도덕적 가치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관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재 경보기와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나면은 화재 경보기가 어떻게 돼요? 에허 울면은 어떻게 우는지 모르지만 불이 안 나봐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이 났구나 알게 되잖아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센서예요. 영적인 센서입니다. 센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판단을 해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려고 할 때, 내 욕망에 이끌려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내 거짓말 저거만 하면은 돈이 많이 벌려. 거짓말을 딱 하려고 그럴 때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 센스가 울려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냐? 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양심이 내가 이걸 행하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아. 내가 누군가를 흉보려고 그래. 욕하려고 그러고 누구랑 만나갖고 남을 흉보려고 험담하려고 그러는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 양심의 센서가 울려요. 성령이 울려 그거를. 너 그 남 험담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 남 험담하고 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양심의 센서가 울리니까 여기서 팍 나오려고 하다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지.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양심의 센서가 살아나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양심의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망가지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그 센서가 망가진 걸 뭐라 그러냐면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제 좀 뒤에 다 나옵니다. 이 목회서신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고 양심이 부패했다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사탄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동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 센서가 울리지 않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면은 양심의 센서가 망가져요. 자꾸 죄를 져보세요, 여러분. 이게 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그 스캇 팩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죄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은 뭐예요? 양심의 센서가 살아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내가 왜 그러지? 센서가 막 울리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하게 돼요. 그러나 악인은 누구냐? 양심의 센서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짓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해요. 이걸 악인이라 그랬어요. 스캇팩의 거짓의 사람 책을 읽어보세요. 그건 자기는 정신과 의사로서 악인들을 치유하는데 그 악인들 중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정신과 의사로서 축사하는 데도 참여를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도. 악령이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양심이 사탄에게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기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워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양심의 센서로 살려놔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돼요. 그럼 양심이 예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조그만 잘못해도 괴로워져. 조그만 잘못해도 양심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해도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요? 그 조그만 죄, 정말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그만 것에도 양심의 센서가 울리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게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인격과 삶의 변화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가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세상에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른 사람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세 가지와 다 연관이 있어요.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헬라어에 보면은 기원 전치사로 돼 있으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다면 사랑 중에는요, 깨끗하지 않은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디모데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는 시험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함으로 네 친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거를 경고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젊은인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 성도를 향한 어떤 젊은 여성을 향한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됐어. 그런 게 바른 사랑이에요? 그건 뭐예요? 욕망이야, 욕망. 요새 그 문인들이 어떤 그 문학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불륜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미화시키고 시적으로 미화시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건 욕망이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렇다고 그게 우리 청년부 중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잘 하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참 서로 신앙도 많고 삶도 맞아서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불륜 가까운, 간음에 가까운 욕망이죠, 욕망. 그런 건 깨끗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젊은 여자, 특별히 또 여성들은 젊은 남성에게 일절 누구를 대하듯, 친 형제를 대하듯, 친 자매를 대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특별히 이 부분에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를, 더욱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깨끗한 마음과, 그래서 사랑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참 믿음에서 나와야 돼. 참 믿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야, 교회 안에.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는 에로스가 아니고 뭐예요? 아가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지 내 마음에 은큼한 욕망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갈라놓고 깨지게 하고.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양심의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사랑의 공동체는 쉽게 깨져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깨져요. 험담하고 뭐 이거 대기고 흉보고 댕기고 금방 공동체가 갈라지고 깨져.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듣고 배워서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참 믿음을 갖게 하므로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러분 몇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의 강건해짐으로 이 이단들을 물리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목사들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라.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라. 앞으로 우리 교회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가 이러한 세 가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나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